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라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28절에 보니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안중근 의사를 알지요? 중국에서 할빈역에서 일본의 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 그분이 감옥에 갇혔다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최고형을 때려봐야 4형밖에 더 있겠느냐?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조선의 역사와 함께 양천대소할 것이다.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육신은 손을 대도 영혼을 손을 대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손을 댈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데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좀 이상하게, 좀 시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어떤 가정의 식구가 교회를 나갔다가 성경책을 한 권 집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귀신이 많은데 왜 서양 귀신을 믿느냐? 그러면서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피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여러분 잘 그런 담배 없죠? 모르죠? 옛날에는 엽초라는 게 엽초. 담배 말려가지고, 썰어가지고, 신문지에 찢어가지고, 그렇게 피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3일 정도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 이리저리 알아보고 의원에 찾아다니고 그래 하다가 생각난 것이 내가 이 성경책을 찢어서 그래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사실을 고백하고 내가 이래서 담배를 피웠는데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진심으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결국 거기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집사되고 예수를 잘 믿었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 두려운 것이.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집에서 요사이 놀다가 보니 영화를 텔레비전으로 봅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벤허라는 영화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 벤허를 봤습니까? 기독교 영화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한 두 장면의 마음에 참 충격을 받습니다. 이 주인공이 미국 영화배우 찰턴 헤스턴이죠. 이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가 되어서 그 배에 노젓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수많은 노예들이 끌려가면서 그 로마 군인들에게 매를 맞고 쓰러지고, 이 주인공도 가다가 쓰러지고 막 지치고 그렇게 할 때, 그럴 때에 어떤 분이 자기에게 물을 갖다 준 것입니다. 누군고 싶어서.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기마병들이 때리고 난리를 치고 하니 쓰러지고 땀을 흘리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때 쓰러지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던 이 주인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옆에 있는 물동에 물이 있는 걸 보고 한 바가지를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분이 이 물 주는 것을 받으면서 얼굴을 드는데 버려. 이 주인공이 깜짝 놀랐어요. 왜? 옛날에 내가 쓰러졌을 때 그때 내게 물 떠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잘못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주인공 남자가, 그 사람은 완전히 로마에 대해서 그 참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인데 그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나는 칼을 놓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장면들 보고 참 내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이 벤허라는 작품을 누가 썼습니까? 미국 그 남북전쟁의 그 영웅임 장군입니다.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하도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들고 보고 교회를 가고 하니 도대체 성경이 어떤 것이냐 나도 한번 보자 이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읽다가 은혜를 받고 해서 결국 나온 것이 벤허라는 유명한 명화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금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갠다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틀리려니 발음이 빨리 안 들어. 어디까지 했나?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부, 그리스도, 성령님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내 자랑 같지만 나는 집에 가면 내 머리맡에 항상 그 성경책을 꼭 두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를 싫어합니다. 죄가 무슨 말이냐면 하말티어라고 하나님과의 뜻이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양면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러한 한 면을 볼 수가 있고,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왜 십자가에서 손발에 못을 박혀 피를 흘렸느냐?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어 주시면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한다. 죄는 싫어한다. 죄는 어떤 것이 죄입니까?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또 신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러한 십계명이 우리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하라 말라,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면 다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오늘 1, 2, 3계명 중에 보면 바로 하나님에 관한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을 내다보기 또 잊어버렸네. 하도 설교를 짧게 이렇게 써서 내가 중간에 좀 이리 치웠더니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 구약 성경에 내 한 칸 넘어갑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말이야.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의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전국에 있는 문무백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신상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풀무불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였을 적에 나팔을 불고 피를 불 때 절하라 했습니다. 다 절했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갈대아 사람이 그걸 봤어요. 내가 정신이 없다. 그래서 왕에게 구했습니다. 왕이여, 여기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포로로 잡혀온 궁궐에서 정치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 노했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제 다시 피 불고 나팔 불 때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는데,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을 7배를 뜨겁게 해가지고 그 안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아는 대로 해야 되겠다. 정신이 없다. 그럴 때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는 말이 무슨 말로 하는 거니?
왕이여, 그래도 우리는 안 할 것입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넣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아주 대단한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왕이, 그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풀무불 속에 너희들을 건져내는 거 보자. 당장 풀무불에 갖다 넣으라 했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가는 사람이, 불이 하도 뜨거워서 끌고 가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갖다 풀무불 속에 넣었더니 왕이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안에 세 사람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보니, 가만히 보니 신의 아들 갖다 키웠어요. 왕이 놀랐습니다. 당장 불러내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불러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나왔는데 보니 불탄 냄새도 없고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했더라.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말지, 너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상숭배가 어떤 것이 우상숭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에 가서 신상에 절하고 그런 일 없잖아요.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뭐예요? 남의 것을 얻을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다시 말해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물질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좋다,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앞선다, 이런 사상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우상숭배 하나님 싫어한다. 돈 때문에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재판을 받고, 돈 때문에 감옥을 가고, 돈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들으니까네,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가족들이 싸우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악의 뿌리니라. 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주마.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어떨 때 두려워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할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우리가 좀 잘 될 때에, 우리가 은혜가 받을 때에, 사업이 좀 잘 될 때에, 무난할 때에, 괜찮을 때에, 이럴 때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풍요해지면은 마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빼먹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한 단 넘어가 본다. 지금은 할 것 넘어간다. 시간이 지금 한 20분 가까이 됐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나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사울 왕이 참 다윗을 사위로 삼고 그렇게 좋아했다가 마지막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해서 아들도 죽고 자기도 자살하고 끝을 내렸어요. 그 뒤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다윗을 세웁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들 있는 줄 불러오라. 그래서 큰아들 불러왔습니다. 큰아들 불러오니까 큰아들 잘생기고 키도 크고 건강하고 좋아 보여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또 두 번째 또 아니다. 7명을 다 데려가도 아니다는 게요. 이제 없느냐? 있기는 있는데 저 들판에서 양을 치우고 있는 목동이 하나 있습니다. 데려가라. 그래서 그 목동 다윗을 데려왔더니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다윗은 참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참 내용을 잠깐 보면요, 골리앗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하는 데 갔다가 보니 골리앗이 나와서 고함을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을 욕을 하면서 비난하고 하는데 얼마나 이 다윗이 화가 얼마나 났습니까? 이 이방인인 네가 어디 할례받지 않은 너가 이스라엘 이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어요. 그럴 때 저 형들도 야, 이 시끄럽다. 너는 뭐 안 된다. 못 나간다. 이거. 왕도 안 된다고. 정 나가려고 하니까 갑옷을 입히는데 갑옷 있어봐야 안 맞아.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나가면서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나가면서 다윗이 한 말이, 골리앗을 보고 너는 창과 단창과 칼을 들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고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 괜찮다 싶을 때 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